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독합니다. 너무나도 그 많은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이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는데, 광야는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치고 다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나의 길, 나의 모든 삶을 내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 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갈 길이 없고,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한국이 오늘날 이와 같이 교회가 성장하고 한국이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것은요, 어려웠었던 시절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께서 늘 누구를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여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어 왔었던 근면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의 교회가 있고 한국 경제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이 되었는데, 축복이 되었는데 하나님 안 바라본다? 그러면 축복은 또다시 닫혀버려요. 은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갔을 때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 구해줄 수가 없고, 저들에게 옷을 입혀줄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경제적인 위기,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면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인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죠. 정말 왕자였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그 장인의 양떼들을 치면서 정말 초라하게 살죠. 그때 그는 힘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자기 인생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산한 바람 소리, 외로움, 고독,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너무나 약한 것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요, 언제 전도가 잘 되는가 하면 군대 나가면은 초코파이 하나면 전도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초코파이 하나주면 그거에 감동받고 막 예수 믿고 막 그러는 일이 있고요. 특별히 또 병원 전도가 잘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 전도하면 잘 안 됩니다. 나 바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교회 나가려면 얼마나 화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조금 뉘어주실 때가 있어요.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죠. 이렇게 천당 보면요, 옆에 가서 귀에다 손 얘기하면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고 막 부지런히 할 때는요, 세상 소리,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잠깐 좀 누워라. 그렇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면 들리는, 왜?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겸손해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세상에 화려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 용산 지역이 막 발전한다고 해도 그 별로 좋아할 건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발전돼도 행복하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월급이 400만 원대까지는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행복제 쫙쫙쫙 올라간대요. 그렇죠? 봉급 많이 받으면 좋죠?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400만 원 이상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500만 원 되고 600만 원 되고 700만 원 돼도 행복짓은 그대로래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안 그런 거죠. 마음의 행복.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국 이제 LA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계획 도시입니다. 완전히 그 사막이거든요. 사막에다가
그 물을 뿌리고 그래서 잔디를 만들고 수백 개의 그런 그 골프장이 있고 그 잔디밭 사이에다가 집들을 졌으니까 거기 가면 꼭 에덴 동산 같대요. 미국 가시면은 꼭 팜스프링스에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럴 때도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곳에 가면 팜스프링스에 가면 이상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밤거리에 나가면은요 가로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도시로 잘 만든 도시에 왜 가로등이 없을까? 그래서 그곳에 간 사람이 그 도시계획한 관리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가로등이 없어요? 깜깜해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막에서 제일 최고의 관광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사막에서요. 최고의 관광 상품. 그거는요, 사실은 광야, 이 사막은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가로등을 켜놔요. 별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그 관광 자원인 하늘의 별들을 영롱히 빛나는 그 하늘의 별들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가로등을 끈다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꿈과 소망과 그런 것들을 다 꺼지는 광야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해요. 끝이 아니라 하늘 좀 봐라. 캄캄하게 깜깜한 하늘입니다. 아니에요. 깜깜한 하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촘촘히 박아두신 별들이 반짝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스타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군대 갔다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굉장히 방황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어머님의 교회를 다니던 어머님의 속을 많이 썩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었던 게 뭔가 하면요, 저는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신촌에 가면 신촌시장에 가면 싸구려 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 단골집입니다. 그래서 맨날 술 취해 가서 정신을 비몽사몽거리고 그런데 좀 깨나면은 다방 가서 거기 왕자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신촌에 왕자 다방 가서 차 마시고 시간 보내요. 거기서 또 좀 시간 깨나면 이제 3층에 올라가면 왕자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계속 당구 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구가 400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가 봐요. 어쨌든 뭐 400밖에 안 치냐 뭐 그런 눈치 같으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방황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는데요. 끝까지 가봐도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어머님이 끝까지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 공부 하도 안 해가지고 제가요 그 가을 졸업했거든요. 코스모스 졸업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막 컬컬한 것. 그래서 그때 부흥회를 갔는데 이런 은혜의 세계가 있었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때 어머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죠.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또 다시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살았던 방탕한 생활이 전부 다 저만을 위해서 저의 쾌락을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더라고요. 의미가 없고 거기엔 너무나도 거기에는 어두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면서 나만 위해 살았더니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웃을 좀 위해 살아야지. 그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봤더니 신학교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얼마나 그때 제가 그 경기노예였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 김창근이라는 사람을 신학교에 보낼 거냐 말 거냐 투표를 했어요. 간신히 조금 많아가지고 그것도 가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뭐 그런 게 있냐 뭐 여러분 그러실 텐데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제가 이제 신학교 학동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처음에 개척교회 1년 하고 2학년째 되니까 이제 규모 있는 교회를 가라.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런 충고를 받고 그래서 답심리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거기 한 100여 명 그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그것에 청소년 지도 교육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3개월 교회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1년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라니까 제가 가르쳐 줄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애들을 성경 공부를 하지만 애들이 픽픽 웃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아는 게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거기 사실 거기에 목사님 자제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가르쳐 주면은 저보다 훨씬 영적 깊이가 더한 거예요. 훨씬 믿음의 선배 앞에서 제가 아무리 가르쳐 봐야 가르칠 게 사실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성경 공부 또 설교 어떻게 준비해서 하는데 정말 큰 문제는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요. 한 6월쯤 되니까 여름 수련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름 수련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교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학생들 어떻게 조직하고 프로그램 어떻게 짜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름 수련은 점점 다가오죠. 그랬더니 막 벽을 더듬는 것 같습니다. 막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몸도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저요 몸이 아파서 사표를 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딱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사님 오셔서 사표를 내면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도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의 은혜 주실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사표를 딱 받으셨어요.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없어가지고요. 그게 여러분 웃으시지만 제가 얼마나 상처였는지 압니까? 저의 열등감, 패배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하고서 그다음 신학교 생활 그냥 도서관 가서 책이나 보고 나 유학이나 갈란다.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니까 그다음에 가장이 되잖아요. 그럼 뭐 쉽게 유학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뭐 그때 집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제 아내가 아주 학생들 잘하고 음악 잘하고 막 그런 그래서 인천제일교회 그렇게 저희 그 아내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오라 그런 건데 저를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아내를 써먹으려고 오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 소식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김창근 전도사 같은 사람은 우리 인천제일교회 같은 교회에 올 수준이 안 됩니다. 정보가 쏙 들어간 거 있죠. 친구가 줘버린 거예요. 아주 좋은 친구도죠 제가. 그래서 거기도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된 것이 신학교를 가보니까는요 제주도에서 영락교회라는 데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거기 한 대 딱 있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3년 있을 생각하면 무조건 오십시오. 그러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갔습니다. 가는데요. 그때 결혼해가지고 아내는 임신해서 배가 이만큼. 그 카페리를 타고 가는데 와 정말 마음이 그렇게 처량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제가 제주도로 지금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귀양살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웃으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제가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 때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1년 제가 제주도 가서 신방전도사하고. 신방전도사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 선배 전도사님, 평생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제주도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 이제 신방 가면 그분이 다 통역을 해주세요. 그 제주도 말은 그냥 통역을 해야지 몰라요. 뭐 귀눈이 와과 가오다 뭐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그럼 이제 다 통역을 해주시면은 그분 따라가면서 신방을 배우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또 부목사로 1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제주영락교회가 한 700여 명 모이는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제일 컸었던 교회인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육지로 가셨어요. 교회에서 교육자를 담임 목사님을 막 전국을 다니면서 찾으시면 못 찾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장로님들이 저에게 오셨어요. 제가 그때 부목사 1년 하고
이제 2년 차 들어가는데 저더러요 담임 목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하다가 사표를 낸 주제에 어떻게 제가 700명, 어른 700명, 아이들은 한 400명 되니까 1100명이 넘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저는요, 유학 가야 돼서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실망하시고 또 다니시는데 또 못 구하시다가 한참이 또 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담임을 좀 해보시죠. 근데 그때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혹시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부탁드리고 그때 또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살, 저희 아내가 27살. 그런데, 그 이제 아주 그런 때였습니다. 아주 새파란 때였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그때 기도할 때는요, 우리 젊은 종,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는요, 그 젊은 종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내가 늙으면 늙은 종 하실래나? 주의종 하시면 될 텐데, 왜 젊은, 근데 그게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하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담임을 딱 하고 나니까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우리 이제 직원들과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있다가 담임 목사님만 큰 방으로, 큰 방 가니까는요, 큰 책상이 있고, 또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이제 회전 의자. 딱 앉아보니까 잘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게 있었어요. 뭐가 안 돌아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담임 목회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요. 전혀 정말 어떻게 무슨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이제 저희님 목사님께서 교회당을 건축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시다가 못 하시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집 주위에 땅도 사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있으니까 교회가 막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일이 잘 하나하나 술술 풀려가니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 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로님이 하자 그러면 아멘 그러는 겁니다. 예, 합시다. 근데 장로님들이 꿈이 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또 그래야죠. 근데 얼마나 크게 짓는가 하면 2,500석 교회였습니다. 저희 75회 총회가 제주도에서였었거든요. 그때 총대로 오신 우리 어른들께서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짓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영락교회가 서울 영락교회, 대구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피난 때 제주 영락교회까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영락교회끼리를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서 그때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 현장을 보신 거예요. 근데 젊은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가 거의 큰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멋있죠? 그죠?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요? 했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다른 거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잠시 떠나신 다음에 제 귀에 대고 목사 주기를 그렇게 크게 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큰 어른께서도 이렇게 시기심이 혹시 있으신가? 그런데 여러분 참 선배님의 말씀은 진리더라고요. 그게 언제 진리인 것인지를 알게 됐는가 하면 2,500석 교회를 짓고 입당하고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교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700명일 때 2,500석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우리들이 2부 예배는 드려야 된대요. 그래도요. 그러니까 1부, 2부 예배를 나뉘어서 700명 교인이 1부, 2부를 나눠서 2,500석 교회를 들어가니까 상황이 어떨까요? 성도들은 안 보이고 빈 좌석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회자의 마음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텅 빈 그런 좌석만 보이고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래서 교육자들이 목회를 짓고 건축을 하고서는 이렇게 교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나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도하겠냐? 나 40일 금식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40일 철야를 하면 안 되겠냐? 40일 철야로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설득을 했습니다. 당회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막 장로님들 얼굴이 환해지시대. 그래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며칠 하시겠습니까? 40일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딱 평양에서 내려오신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어느 목사님은요 금식 기도 하시다가 미쳐버리셨고요. 어느 목사님은 금식 기도 끝내시고 떡 한 덩어리 먹는데 목에 걸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어떤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요. 그때는 건축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비울 수도 없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35일까지 제가 25일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토하기를 시작했어요. 새로 된 건물에서 그 수채꾼용에서 이렇게 악취가 들어오는데 견디지를 못하면 다 토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15일을 집에 가서 하는데 마지막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주일은 예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늘 토하는 거예요. 늘 토하는. 힘이 드는데. 그런데 딱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 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구나. 얼마나 그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힘이 나는지. 그래서 40일 기도를 하는데 참 감격스러웠던 것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종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죠. 금식을 안 되니까 권사님들께서 전부 다 조를 짜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저 혼자 있으면 할 수가 없죠. 온 성도들. 그리고 그 제주영락교회 제주시에서 제일 높은 동산에 동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에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식 기도 한다고 하니까는요, 온 성도들이 기도가 그냥 기도의 불이 일어난 겁니다. 새벽 기도회가 그 새벽 기도회가 꽉꽉 차기 시작한 그 기도에 힘입어서 계속 금식을 하는데 40일을 금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마쳤는데 그러면 목사가 40일을 금식하고 안 먹으면은요, 하나님 뭔가 응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음성을 들려주신다든가 환상을 보여주신다든가 은사를 주신다든가 능력을 주신다든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당황스럽긴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절망되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당을 잘 짓고 보자니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와라. 덴버라고 하는 중부도시 아주 좋은 신학교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오라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 응답인가 보는가. 그래서 거기에 그 마음을 두고 이렇게 수석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해 붕해가 있었는데 김사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붕해를 주셨어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새벽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게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왕 하고 울음이 터지는데요. 갑자기 어디론가 팍 떨어지는 것 같다 탁 통곡이 터지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막 제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통곡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한 30분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같이 예배당에 있었는데 어느 청년이 그렇게 울어대가지고 보니까 제 남편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30분을 딱 울고 나니까는요, 울음이 딱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앞에는 성경 찬송 가지고 한 5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제 안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갑자기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막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게 뭔지를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그런데 목회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꿈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제주도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제주의 복음화를 통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를 향하여 나가자. 그래서 세계는 제주로, 제주는 세계로 막 꿈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금식 끝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곧 오실 것도 믿으십니까? 그 기대 속에서 그 다음에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실 때 우리 그 제주 영락회 성도 가운데 단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일 끝나게 달라진 차원이요. 하늘이 열리니까는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기도의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 영적인 세계가 환히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만 오면은 하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그럴 틈이 없어요. 교회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목사님도 꼭 잡으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예,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교회가 더 놀라운 부흥과 기쁨이 가득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세계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이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한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그 이교 문화 속에 젖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진 복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직 다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까지 바꾸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가장 주제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거룩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관계할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기에 거룩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운 그 차가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 더러운 모습, 그 유격적인 모습, 그 우상에게 절하던 모습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성질이 있어요. 저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예, 대단하십니다. 예,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품으로 하셔야죠. 예수 성품, 예수 닮으셔야죠. 자꾸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불신앙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두움의 모습 이런 것도 다 내버리시고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으셔야죠. 거룩하신 분. 그게 우리들의 꿈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비전인 겁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 보고 뭐 신경하고 비난할 거 없어요. 내가 문제죠. 내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은 그 향기에 감염이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교 랍비하고 그 다음에 캐톨릭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 세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종교 지도자들 셋이서 모이니까 자연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종교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헌금 얘기를 하게 됐어요. 헌금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캐톨릭 신부가 나는 땅에다 금을 긋고 돈을 던져가지고 밖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안에 떨어지는 건 내가 깎았는다 그러시고, 그랬더니 개신교 신부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원을 그려, 원을 그려가지고 돈 밖에 더 떨어져가지고 밖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안에 떨어진 건 내가 가져. 그랬더니 유대교 랍비가 껄껄 웃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그거밖에 없느냐?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나이가 가져. 믿음이 대단하네. 어떻게 헌금하셔? 그랬더니 하나님 돈을 주시면 전부 다 하늘로 던진다. 하늘에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내 거. 여러분,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인 종교 지도자들, 우리들도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 캐톨릭 신부가 시골길을 가게 됐답니다. 근데 덜렁덜렁거리는 그 버스를,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양옆에 수녀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한쪽에는 나이 드신 수녀님, 한쪽에는 젊은 수녀님. 근데 시골길 막 덜렁덜렁 가니까 수녀님하고 몸이 자꾸만 부딪히는, 불편하신 거예요. 가운데 신부님이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연세 드신, 나이 드신 수녀님하고 몸이 부딪히면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 수녀님하고 몸이 부딪히려고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굉장히 정말 거룩하신 종교인인 것 같지만요, 여전히 육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늘 우리들이 그 자기를 내려놓은 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생활이란 뭐냐? 자꾸 자기를 내려놓는, 자꾸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자기 고집만 세지는 분이 계세요. 정반대입니다. 자꾸 비워지시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가? 사실은요, 광야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서 굶주려 죽었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옷이 해지거나 신발이 해진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200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실은 공급하는 곳이에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직장 구하기 어렵다, 지금 진로를 찾기 어렵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통일되면요, 이북에 가서 우리들 교회 세우고 할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 없다고 세계가 막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세계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인터넷 선교사 10,000명, 게임 많이 하는 애들 다 외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요, 중국 가고 어디 가면요, 못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사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전쟁이 났는데 다른 나라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한국 사람만 있더래요.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거기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장사하고 있더래요. 한국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 공급해 주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의 그 간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제주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문선재 총장님을, 강원대에 있는 문선재 총장님을 저희들이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특별해요. 총장님이시면서 또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이 없는데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 70년대에 그 강원대에서 그 교수로 일하셨는데 사회적인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개혁과 그 다음에 그 진보적인 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70년대 말에 해직 교수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가 그렇게 영하 20도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해직돼 버렸어요. 돈도 없고 기관원들은 늘 감시하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연료마저도 없어가지고 냉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막 딸이 아이가 있는데 그 갓난아이인데 막 그 냉골을 다니다가 막 손도 발도 막 동상이 걸려버렸고요. 너무 막 어려운 거,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성경을 읽고서 성경 가운데 불을 찾는 겁니다. 불을 생각만 해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불불불불불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신다는 놀라운 그런 귀절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8끼를 금식 기도하게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히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8끼를 금식했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친구가 찾아와요. 고기 서너 건, 쌀 한 가마니. 그런데 너무 몰랐다. 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얘기를 안 해줬니? 근데 이 쌀 보고 그 고기를 보내 눈물이 쭉 나더라는. 쌀 보고 고기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있는데 또다시 그 친구들이 좀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점심을 사주고, 그 당시 20만 원은 엄청나게 큰데 20만 원 주면서요. 너 정말 미안하다. 몰랐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해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다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는 여전히 막 손과 발이 막 동상에 걸려서 뻘겋게 가지고 막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손과 발에 있는 동상이 싹 없어버리죠. 깨끗해져. 이때요, 이 문선재 그 교수님이 그 바닥을 그 손을 들어 상을 치시면서 일이 이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문제는 그렇다면 다르다. 뭐가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러면 문제는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잘못 선택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신학교에 가겠다. 신학교에 가서 우리 장신대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보다는 좀 후배가 되셨지만, 그러나 이분께서 이제 목사가 되시고 그랬는데 복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강원대 다시 목사로서 교수로서 됐는데, 뭐 그 다음에는 막 이제 진보 보수 뭐 이런 그 운동권 뭐 이런 운동들 막 혼란하게 되면서 총장을 누구를 세워야 되냐, 이 모든 걸 다 가장 잘하는 분. 그래서 강원대 출신이 아닌 최초의 총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잘 세워가시고, 그리고 기도로 그 학교를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분명히 체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지금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 때문에 저는요, 얼마나 사실은요, 저는 웃지 못해가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요, 우리 성도들은 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별로 신이 안 나고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신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내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팜스프링스에 가면 가로등이 없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꿈과 기대를 다 없애버린 캄캄이 있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인간의 꿈, 우리 인간의 기대를 다 꺼버리시고 저 하늘 높이 빛나는 킹덤 드림, 하늘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잠깐 어둡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소망은 교회예요. 가장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는 좀 크게 얘기하시면 안 되실까요? 한 10배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서쪽에서 제일 붕하는 교회는 가장 은혜로운 목사님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님은 할렐루야.